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기도와 찬송, 찬양일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면 찬송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그니피카트라 불려지는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에서 이 찬양하며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찬양한다, 또 위대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불려지는 가장 유명한 기도이고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기도는 교회의 기도로 불려졌고 중세에는 수도원에서 이 마그니피카트는 저녁 기도로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이 기도는 마리아가 수태고지 자기에게 임한 아기 예수 잉태 소식을 듣고 이를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그는 46절에서 주를 찬양한다, 47절에서 주를 기뻐한다, 48절에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 상황이 정말 마리아가 그렇게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적어도 수태고지를 듣는 그 순간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충격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흔히 그렇죠. 흔히 보면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결과를 보면 참 쉬워 보이지만 정작 이 일을 이루고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했던 그 순간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처녀의 몸이 요셉과 정혼했지만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유대인 풍습은 좀 특별한데 우리 옛날에 약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 유대인의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이전에 법적으로는 결혼이 성립된 상태이지만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결코 남녀가 같이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엄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의 잉태의 이 임신의 사건은 율법적으로 엄청나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들통이 나고 이것이 발각이 되거나 알려지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래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 레위기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 율법에도 잘 나타나 있고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이 인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무시되고 있고 지금도 가족 외에 다른 남자하고 차를 같이 동승만 해도 뒷자리에 앉아도 그래도 음란죄로 가혹한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죠.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의 나이를 학자들은 15살 전후 대략 13살, 14살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지만 자기 몸 안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 처녀의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심각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이 속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반응했느냐. 오늘 본문 이전에 38절에 보면 마리아의 고백이 나오는데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경은 마리아의 다른 어떤 갈등의 모습도 기록하지 않고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비장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순종하는 그 고백, 그 모습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태도를 순명이라고 합니다. 순명.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대치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충돌할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죠?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신앙적인 대답은 이미 나와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항상 행동을 합니다.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 선택과 자존심이 늘 중요해서. 그래서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며 갑니다. 마리아처럼 자기 인생의 삶의 계획과 이 모든 삶이 뒤틀리고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찾아볼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가 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부분이죠.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순종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혼란스럽고 그런 갈등 상황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마리아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위대함은 뭐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의 표징과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이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국가적인 정세 속에서도 교회도 신자들도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의지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수반된 그런 고백적인 것인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갔던 거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에 대한 결심, 결단과 이 태도,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냐 하면 뭔가 내가 목적을 세워놓고 주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지 내가 목적을 세워놓고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한국교회는 그렇게 늘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교회 신자들은 믿음이 좋은데 속을 뒤집어 놓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 순종하는 신앙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종의 길은 쉽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마리아가 처했던 상황이에요. 그 모든 위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걸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길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전에 이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나서 그 작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다 올라가면 안 된대요. 올라가면 매를 맞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엄청난 핍박을 당할 것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가요. 왜 가느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은 내가 필요해서 취하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달면 내가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단 것을 삼키고 계속 단 것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쓴 잔을 주시면 그 쓴 잔을 내가 받아들고 마시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 복음, 참된 신앙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의 삶을 포기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마리아 찬양의 위대함은 그녀가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지금의 상황은 너무너무 황당한 상황, 절박한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내가 찬송해요. 이미 내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양에 이 노래에 보면 동사들이 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 확실히 이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 속에서 과거형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안에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유도 그래요. 내 소원이 성취돼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돼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 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장차 자기가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이 될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기쁨은 뭐냐면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 구원의 도구로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써주신다고 하는 것에 모든 기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 기도가 응답되거나 또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지고 충족되고 물질이 채워질 때 기뻐해요. 그런 일은요, 세상 사람도 기뻐요. 우리의 기쁨은 달라야 된다. 차원이 다른 기쁨. 그게 어떤 기쁨이에요? 기쁨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찬송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은 망했어요. 물질을 손에 쥔 것도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이래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서 기뻐한답니다. 왜 기뻐하느냐?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찬송한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신앙입니까? 내 손에 움켜잡은 것 때문에 늘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인하여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뜻 붙들고 살다가 그 뜻의 성취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신앙인가 하는 거예요. 이건 경제위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경기 침체로 나라가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별로 좋은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까지 영향받으면 안 된다. 교회가 이런 영향을 받고 찌그러지고 교회가 이런 영향받아서 짓밟히고 눌려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꾸역꾸역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모든 상황이 잘 풀릴 때는요, 내 믿음이 확인되지 않아요. 환경이 좋은 사람, 믿음이 확인되지 않아요. 언제 우리 믿음이 확인되고 드러나느냐? 소위 쫄딱망했을 때, 엄청난 고난 앞에서, 억울한 상황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상황을 만나거든 거기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그 속에서도 허둥지둥거리고 횡설수설하고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 믿음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매여서 오르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절망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영성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그녀 스스로가 이렇게 한 여종의 여종의 찬양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여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모습이 51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내용이 가만히 보면 표현이 충격적이에요. 매우 과격해요. 우리는 마리아 그러면 뭐 이렇게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선하고 막 이런 모습을 온갖 선한 모습을 다 거기다가 표현을 해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마리아의 기도는 과격해요. 엄청나게 과격해요. 여기에는 인간 역사의 첨예한 갈등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텔리 존스라는 분은 마리아의 찬송인 이 마그니피카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문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 세상의 질서는 교만하고 권세 있고 부자를 부러워하고 그들을 찬송한.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 다 부러워요. 빌딩 가진 자들 다 침 흘려요.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정반대다. 오히려 비천하고 줄인 자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작은 자기의 머리의 틀로 생각으로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을 부려먹겠다고 하는 건방진 그런 사고, 그것이 교만한 자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누구보다 성경 지식이 많았지만 예수님 알지 못했고 그들의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모른다 그럴 때, 무익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좀 권세 있다고 고드름 피우고 권력마구 행사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내리치실 거예요. 권세는요, 우리에게 있는 지위와 권세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 이익을 쫓고 힘없는 자를 무시하고 짓누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최근 이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치적인 싸움판을 보면 너무너무 실망스럽다 못해 참혹하기까지 해요.
그 교회는 좀 나았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 목회자들 역시도 하나도 나을 게 없어요. 교계 정치판에 목숨 걸고 뛰어들고 서로 해먹겠다고 그러고. 제가 최근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뭐 서로가 뭘 해먹겠대요. 나의 젊은 목사나 나이 든 목사나 뭘 서로 같이 해먹겠대요. 너무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됐는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지 말이에요. 목만 조금만 그런 말 하잖아요. 시골에서. 반장만 시켜줘도 교회 안 나온대요. 그것도 계급이라고. 그것도 권력이라고. 이장만 시켜주면요. 교회를 우습게 한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도 하고.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십시오. 참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이 있고 목사가 설 위치가 있는데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를 땅바닥에 처박히게 만들고 자기 잘난 있는 자랑 없는 자랑 다 하면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장소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포맷하고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너무너무 창피해서 제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어디 가면 광복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요즘 그렇게 못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이 목사 요즘 목사 우습지도 않다 이래 보는 것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짓거리 하더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왜 그 길로 그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달려가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혹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열심히 섬기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역자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 권세 부리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열심히 섬기세요. 장로님은 더 많이 섬기셔야 돼요. 무릎 꿇고 섬기셔야 되고요. 사역자들 마찬가지고요. 우리 권사님들 제발 좀 섬기세요. 어떤 분은 권사를 이름을 빙자해서 얼마나 생색을 내고 내가 권사인데 막 이런다고. 왜 권사를 얘기하냐면 장로님들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또 권사만 가지고 그런다 그러지 말아요. 권사님들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지금.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권사 되는데 창피해서 나도 권사 이렇게 시켜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회개하세요. 권사는 그렇게 폼 잡으라는 권사가 아니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더 많이 섬겨라. 더 많이 섬겨라. 또 그렇다고 또 집사님들이 권사가 돼서 섬기 그러지 마. 그건 안 돼. 그건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은 다 섬김을 위해서 주셨다. 섬김을 위해서. 이거 우리의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마리아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다. 또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사역을 찬송하는데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어느 성경보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특별하게 나타나 있어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에 대한 질문을 받아요. 그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답을 해요. 2벌 옷 있는 자는 1벌 가져다가 없는 자에게 입혀라. 그리고 먹을 것 있는 자도 네 먹을 것만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먹여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라고요. 이거의 회개라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 취임 설교가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설교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가난한 자는 진짜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예요. 포로된 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예요. 그들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설교와 비슷한 평지설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라고 이야기해요. 평지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팔복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산상수훈하고 좀 내용이 달라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 영적 좋아해가지고 영적으로 꽈서 해석하려고 자꾸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토를 다루셔서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12장에 가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노후 관리를 잘했어요. 창고도 짓고 막 노예 너무너무 관리를 잘했어. 부럽잖아요. 그죠? 노후 관리 너무 확실하게 했는데 요즘 세대들이 가장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은요. 다 필요 없대요. 아버지가 성실하든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이런 다 필요 없고 관심도 없대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요즘 애들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된대요. 아버지가 할 일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만 갖다 주면 된대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살 거래요. 무서운 세대가 됐어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는지. 정말로 말세의 끝을 가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요.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노후를 대비할 줄 아는구나. 그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혹시 네가 100살까지 살지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100살 살 것만큼은 준비해놨은 게 잘했구나. 예수님 이렇게 칭찬 안 하셨어요? 이 멍청한 놈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밤 네 영혼 도로 찾는다. 그 예비한 게 누구께 되겠냐? 그러면서 재물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게 가진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 돕지 않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요 탐욕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탐욕을 붙들고 믿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그런 삶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잔치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장애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저희가 갚을 게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이유 때문이에요. 16장에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 아무리 비유를 읽어봐도 거지가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는 내용 없고요. 부자가 예수 안 믿었다는 내용 없어요. 그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 구원받은 아브라함 품에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나사로는 세상 살면서 너무 비천한 인생을 살았어. 누가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는 그런 가난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 눈물의 인생을 살았어.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 멸시받고 고통받았어.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나사로를 본체반체하고 무시하고 문전박대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갈 때 다 가고 누릴 거 다 누리며 살았어. 그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거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으니 이거 기억해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여러분 남에게 대우받는 거 두려워해야 돼. 저는 그런 면에서 많이 참 두렵습니다.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목표이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겠다고 제가 젊은 때부터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세상에서 너무 많이 대우받았어.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런 이야기 들을 수도 있었어. 두렵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아들이 있는데요. 가난한 아들이 있고 돈 많은 아들이 있어요. 부모는 누구에 더 마음이 갈까? 물론 속물 부모도 있겠죠. 큰 아들이 맨날 돈 많은 아들이 용돈 계속 주니까 거기만 관심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진짜 부모라면 가난한 아들, 장애를 가진 아들에게 10배, 100배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죠. 당연히 누구에게 재산 더 많이 물려주고 싶을까요?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아들에게 재산을 다 주고 싶을 거예요. 다 주고 싶을 거예요. 10여 년 전에 제 동생이 개척을 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쉽지 않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다른 형제 몰래 5천만 원을 주셨더라고. 저희 아버님에게 있어서 5천만 원은요. 보통 사람에게 50억이 저희 아버님의 재산이 전부였고 또 저희 아버님은 알뜰 해가지고 이 돈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처가 능력이 돼가지고 뭐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들통이 났어요. 최근에. 다 형제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준 게 아니고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정말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알뜰 하신데 그 어려움 당하는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저 같은 아들은 눈짓도 한 번 안 주고 그 아들에게 주셨잖아요.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여러분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그렇다면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더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영성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태도가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그 억울함을 내가 억울해 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아픔의 코드가 같아져야 돼.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이곳에 뉴타운이 진행되는 것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다 쓸려져 버리고 고층 빌딩 들어오고 이러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다 밀려나가 버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웃을 같이 품고 교회가 그 아픔의 한가운데에서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탄의 영성은 축제가 아니에요. 아픔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체율의 영성, 겸손의 영성, 섬김의 영성이에요. 이게 성탄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예요. 나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편가르기 하고 편나누기 하고 막 이러고 이데올로기 이러지 마라. 이건 쫄장부예요. 쫄장부. 하나님은 다 품으래요. 다 품으래요. 사랑의 원자탄이 되래요. 이게 진짜 믿음이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좌우를 나눠버려요. 혼자 애국 다 하는 줄 알아요. 다 하는 것처럼. 과연 주님의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까? 마리아의 노래는요, 정말 위대한 노래입니다. 어떤 힘없는 나약한 어린 여인의 노래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의 핵심을 뚫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투철한 사회 역사적인 의식을 담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 마리아와 같은 영성 가진, 역사의식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은 신앙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연약해져 있고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 되어 버렸어요. 그 개인의 상처, 치유, 가정의 행복 이런 것에는 얼마나 애걸복걸하고 목회자들도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버리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다 이기주의자들이야. 다 그렇게 설교가 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상처만 안고 끙끙거리고 아주 작은 것 앞에서도 삐치고 시험 들고 이러고 있지 정말 큰 사람들이 안 나와. 역사적인 사명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명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영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큰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 마리아의 기도와 찬양은 결코 연약한 한 여자의 노래가 아니고요.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바쳤던 위대한 여성의 힘 있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 가장 큰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은 연약한 질그릇 같을지라도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며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여종일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도구로 마리아를 쓰셨어요. 성탄은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 품고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며